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너희들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고난 주고 전쟁 일으키고 기근과 가뭄 속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함 당하고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거, 내가 병 들어가는 거, 우리 토지의 소산이 다 떨어지는 거, 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신 증거란 말입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있는 자녀들이 공부할 갈 시간에, 학교 갈 시간에 학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여러분 부모한테 용돈을 타서 엉뚱한 데 쓴다면은, 유흥비를 쓴다면은 부모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모르고 이 부모가 자식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용돈을 주고, 여러분 또 돈을 주고 그러면서 잘해라 잘해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 자식은 그럴 줄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은 그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 그런 일에 연루되니까 아이들이 올리고 다니고 불량서클에 들어가고 하지 말을 짓을 하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강도 높은 교육으로 자녀에게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자식이니까 징계한다고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저들의 산업을 치고 저들의 자녀를 쳤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폐역한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합니까? 오히려 반항하잖아요. 오늘 모습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라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지만 이 한국 교회 지금 영적인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배교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복의 길 가게 하시려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던져버려.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세상만 즐거워하고 돈 버는 일만 즐거워하고 세상을 향락에 파묻혀서 오늘 우리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이 이것입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너희를 주권적으로 사랑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2절 이하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말할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가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였고 에서는 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에서는 장남입니다. 우리도 유교의 개념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찌 아버지가 장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에서를 버리고 그의 산업을 황폐케 해버리고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야곱의 산업을 복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해도 여러분 아는 것은요, 여기에 컵에 한 잔 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해바다 가서 컵에 물 한 잔 뜬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겨우 이 정도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깊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강대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격려하시고 계획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이 형인데 하나님이 형 안 씁니다. 아벨을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이 여러분 100세 때 이삭을 낳았지만 그 전에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마엘을 안 씁니다. 먼저 나왔다고 안 써요. 하나님 이삭을 쓰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리브가가 낳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데 하나님은 형이 먼저 에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를 안 쓰고 둘째 찾아 야곱을 하나님이 쓰세요. 요셉의 가문을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을 쭉 보세요. 여러분 11번째 요셉을 하나님이 멋있게 썼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보세요. 다윗이 8번째 아들이지만 위에 잘난 사람들 많지만 안 썼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태어나고 싶어서 손 들어봐. 내가 김씨로, 최씨로, 오씨로, 박씨로 나고 싶어서 난 사람 누가 있어? 나오니까 이런 거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성형수술하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 엄마 코는 요렇게 해주고 눈썹은 요렇게 하고 얼굴은 보톡스 쏘아가지고 주름살 쫙 펴게 해주고 목도 길게 해주고 이목구비 반듯하게 그렇게 미리 성형수술 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안에서 다 준비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 나오니까 이렇게 이 모양 생긴 거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막 칼질하고 돈 들이고 난리법석을 뜹니다. 그래서 엄마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유전자가 어떻니 뭐 DNA가 어떻니 혈통이 어떻니 그 삶에서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이겁니까 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에서보다 야곱을 나는 선택했다. 우리의 여러분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장남을 먼저 부모가 쓰시거든. 장남을 좋게 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 창세기 25장 가면 이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은 참 하나님이 그저 좀 주려면 좀 빨리 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애간장 다 태우고 그때 주시는 거. 이거 왜 그러냐? 우리 믿음 키우려고.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속이 다 사는 거 있어요. 하나님 빨리 우리 부인 태문 열어주세요. 우리 사업 일으켜주세요. 내 자식 길 확 열어주세요. 좋은 배 혼처들 열어주세요.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 이거는 뭐냐? 좀 더 기도하라는 거요. 왜?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요. 근데 이쪽 동네는 왜 아멘 안 해? 어디 다른 동네에서 왔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100세 때 이삭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은 일찍 좀 젊어 싱싱할 때만 주면 40살에 30살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식기가 다 끝나고 인간으로는 다 여자의 태가 활동 못하는 자궁으로 구실도 못하는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 그 며느리야. 리브가도 며느리가 됐는데 여러분 아들 이삭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도 참 불행한 여자야. 옛날 고대는요, 여자들이 시집가서 애를 잘 낳아야 돼. 선북선북 낳아야 돼. 그래서 선보러 올 때 뭘 본다 그랬어요? 뒤로 돌아. 엉덩이 보는 거, 엉덩이 보는 거. 엉덩이에 펑퍼짐하면 애 잘 나고 합격! 이런 거. 어른들한테 점수를 잘 받았어. 요즘 뭐 호리호리 이렇게 S라인 가면은 불합격이야, 이거. 요즘이야 이런 거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다 덩치해야 돼. 그래 만민들이가 되고 살림도 잘하고 큰 손도 크고 집안 살림 확 휘어잡고 나갈 수 있고 애도 bun성bun성 낳고 막 자식이 잘 번성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더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리베가도 예쁘고 사라도 예뻤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남편 사랑을 받는데 아기가 없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의 60세 때 아기를 주는 거야. 60세까지 아직 아기 없는 사람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야 돼. 세경 집사는 60 안 됐죠? 기도하셔야 돼. 해야 돼. 목사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본인이 포기하고 말이 잠 안 자고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뭐 말을 알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60째 하나님 애 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이요, 더 좋은 거죠. 쌍둥이로 주셨어. 성경에 쌍둥이를 주신 거야. 그걸 리브가가 쌍둥이를 줬는데 고마워서 고맙기는 고맙지 애 없다가 갑자기 쌍둥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놈들이 매일 싸우는 거야. 매일 싸워.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싸우는 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참혹하게 다복하게 잘 살아라 이러는데 이게 벌써부터 안에서 뱃속에서 싸우네. 이게 뭘 될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런 말합니다. 두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큰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들을 섬기리라 이런 말.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님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버렸어. 그래서 애가 태어나왔는데 딱 보니까 에서가요 나왔는데 에서가 좀 뿔고,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이 뿔다는 말이요, 털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동생이 기가 찬 거야. 동생이 따라 나오는데 형 먼저 가면 안 돼. 발꿈치를 딱 잡고 당기는 거야. 그게 둘째가 야곱이야.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놈이요, 이름이 뜻이. 남 앞에 가는 거 절대 못 봐. 형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하면서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형 발꿈치 잡고 나온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중에 인물 강의할 때 제가 이 시리즈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래서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는데 에서는요 여러분 뭐 했어요? 힘이 좋아요. 힘이 좋다 이 말이에요. 싸움도 잘하고 기질이 야전 지질이 야전에 밖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맞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 놓았어. 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막 뛰어다녔어요. 들로 날로.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하세요? 쓰신다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유약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치마 폭에서 자라서 어릴 때 엄마의 품에서 자라면서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5장에 그 보면은 34절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딱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거든요. 배가 고팠어.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념 같으면요, 동생이 팥죽을 쓰고 형님 배가 고프면 형이 그러거든. 야 동생 팥죽 좀 줘. 그러면 예 형님 오셨습니까? 드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장사꾼. 여러분 장사꾼 스타일인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보통이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근데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게 아니고 하나 주고 둘 받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이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야곱이 형님 팥죽 물라 그러면은 형님 장작근 내한테 파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을 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요, 팥죽 한 그릇에 몇 천억을 팔라는 말과 똑같은 거요. 뭐 말을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봐요. 저를 보시고
창세기 25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배가 고파서 무슨 장자권이 필요하노?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팥죽 얼른 다오. 그래서 얼른 팥죽 먹어버렸어. 여러분, 거기에서 완전히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죽게 돼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돈 떨어져도 신앙의 지조 믿음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그걸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야에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 했잖아요. 하나님은 강야로 내보내고 40년 동안 내보내고 거기서 줄이고 거기서 낮추더란 말이에요. 우리를 왜 배고프게 하고 돈 떨어지게 왜 만들을까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돈 떨어지고 배고프고 힘들면 자식들 학교 못 가고 이러면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어떡할까 팥죽 한 그릇에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요. 이게 오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났다고 고상하고 폼잡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도덕 예배 드리도요, 내 앞에 돈이 편억 100억 떨어지면 어이구 돈님 하면서 저라고 돈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4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는 상속권이 상속권. 부모가 돌아갔으면 재산의 2배 내지 4배를 받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집안의 제사권을, 이 혈통의 제사권을 이 장자가 쥐고 있어요. 장남이 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 장남이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어른이 안 계시면 항상 아버지가 네가 알아서 해. 사업도 같은 건 대표권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혈통의 축복의 후계자가 됩니다. 축복해 줄 수 있는 후계자가 누구냐? 계승받을 자 누구냐?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걸 에서는 무시해버리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에서는 지금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사모하고 이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망령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12장 봐요. 16절.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중요한 구절이라서 여러분 꼭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368쪽에 보면은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 36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입니다. 망령된 자. 여기에 여러분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봅니다. 이게 뭐예요? 베벨로스란 말이에요. 망령된 자. 이거는 세속적인 거, 경건치 않는 거,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교회 오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자꾸 돈에만 먹을 것만. 여러분, 참 시험 들어도 희한하십니다. 교회에서 밥 좀 적게 준다고, 깍두기 적게 준다고, 자기 빼놓고 뭐 한 개 안 챙겨줬다고, 우리 아이들 안 챙겨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옮기고 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참 그 희한해.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추잡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완전히 밑바닥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여러분, 물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건 아주 유치한 시험입니다. 이거는 망령된 거는 그 다음에 영의 축복에 무지한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 이거예요. 사람은 돈 크면 자다가 불떡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일찍 가면 돈 준다 해. 교회 일찍 가면 TV 준대. 이러면 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는 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 생명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건데 그거를 오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뭐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이 에서는 여러분 육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탐심에 눈물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2절 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세상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 본받으면 무조건 성공해라, 무조건 돈 많이 벌어라, 무조건 출세해라, 무조건 권력 잡아라, 그렇게 해요. 그래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고 이번에 출석 가도 폼 잡고 백화 했다고 인정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오늘 그 사람이 무엇이 됐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느냐, 총리가 됐느냐, 시장이 됐느냐, 천억을 벌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빨리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342쪽 신약성경. 우리는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물질에다 소망을 두고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1,000억이 있으면 뭐하고, 여러분 만억이 있으면 뭐하고, 1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돼. 근데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살아도요 돈이 최고던데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신앙이 여리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만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내 안에.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죠? 여러분보다 스트레스 더 많이 받습니다. 조사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스트레스 더 받고 더 염려 근심 속에 삽니다. 그리고 사람 못 믿어요. 남이 뭐 주면 의심부터 합니다. 실제로 억만장자가 여러분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해외 토픽감이 많아요. 사람을 못 믿고 사람 주는 거 못 얻어먹으니까 이게 독을 타서 내 돈을 노리고 이런 줄 알고 지금 굶어 죽어요. 오늘 여러분,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돈을 섬기면 안 돼요. 오늘 에서의 길로 가지 마세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눈에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어져서 죽으면 죽어버리지 뭐 어따고 여러분 장자권을 내다 버립니까? 장자권은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장자권의 히브리어로 보면 베코라라고 했습니다. 베코라. 이 베코라라는 것은 뜻에서 여러분 의미를 해본 여러분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베라카가 나옵니다. 베라카. 여기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잘하면은 그만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시해버려요.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택할래요? 물질을 택할 겁니다. 전부 물질을 택해버려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가지고 사업하고 뛰다니 보세요. 그럼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한 방에 다 썰어버립니다. 한 방에 다 썰어.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봐요. 땅을 파가지고 심어보세요. 자라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비가 안 오게 하면요 다 감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번 추석은 그래도 태풍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과일 키우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조마조마합니다. 추석 전에 한번 돈 미천 잡아서 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풍 불어보세요. 루사 같은 거 매미 왔을 때 봐요. 사과나무, 배나무 다 꺾여버리고 하면 전부 다 끝나버려요. 이번에도 저 남해 쪽에 적전성 나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작게는 10억이고 많게는 70억, 80억까지 고기 다 죽어버려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아버님이 시골에서 하우스를 크게 해요. 몇천 병씩이라 하는데 여러분 태풍 한번 오니까요 장난이 아니래요. 하우스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안에 작물들 아무것도 안 해요. 눈이 많이 오니까요 딸기밭이고 토마토밭이고 멜론밭이고 다 내려 눌리버리니까요 다 착살나 버리고, 낙동 강변에 있는데 강물이 홍수가 나버리니까요 다 쓸어가 버리고 남는 게 없어. 이게요 1년 농사만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당하면요 3년 4년 5년까지 후유증이 와요. 회복하려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한 방 치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래도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맞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뛰는 거하고 내 혼자 뛰는 거하고 천지 차이라 해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야곱이 뛰는 거하고 에서가 뛰는 건 달라요. 에서가 다 뛰지. 덜 사랑꾼인 게랑 얼마나 마라톤 잘하겠어요. 힘도 세고. 근데 보세요 마지막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라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1장에 보세요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강야에 이르더니 넘치. 에서가요 그 산들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애를 썼는데 가꾸었는데 그건 하나님 항폐케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산업들을 이들에게 넘겼다. 이방인들에게 다 뺏기게 한다. 수고했지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헛질하면 안 되잖아요. 헛수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세우신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다른 여러분 설명도 많겠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엄마 품에서 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엄마 품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어릴 때 배웠고요, 이삭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요? 자기 엄마를 통해서 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습니다. 그 언약을 봐요. 지금 그걸 공부할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 공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머니 교육이 중요합니다. 13세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머니 교육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13세 전까지, 그래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다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엄마를 가리키는 사람을 이디시 마마라 그래요. 이디시 마마. 이스라엘 말로. 이 이디시 마마는요, 어릴 때 아이들을 뭐로 가르쳐요? 엄마가 중요한 엄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혈통이 유대인 아니면 그 아이가 유대인 아닙니다. 엄마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뭐 말하라 그랬어요? 그 엄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배우느냐? 탈무드 교육, 그리고 토라, 특별히 토라 배워요. 토라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날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뭐예요?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엄마 교육은요, 아이들 천재로 만든다. 여러분 뭐 아이들 천재 만들고 싶죠? 뭐 영재 교육, 명품 교육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교육만 배우면 돼. 그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딱 봐요. 13세 전까지 뭐 하는지. 13세 되면 성인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주성을 줘요.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질문형으로 아이들 교육한다 그래요. 우리는 학교 가서 야, 공부 많이 해라,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오늘 뭐 배웠나,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너는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하고 왔냐? 질문형으로 만들어요. 질문해야 애들의 사고가 창의적이랍니다. 뭐 말하겠죠? 자기 주도성, 스스로 일어나게. 아이들은 13살 딱 되면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이들이 용돈을 받아 이래도 애들 용돈 받자마자 은행에 저금하고 이 경제적인 자립을 키운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웁니다. 절약정신도 해야 되고 기부정신도 배우고, 돈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사회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인성교육, 덕성교육, 인품교육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하냐?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집에서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하죠. 근데 식탁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주로 누구 잡고 있냐? 엄마가 하는 거야, 엄마가. 근데 아버지는 뭐 하냐? 아버지는 나중에 유대인이 커서 유대인의 전통과 역사를 가르치죠. 아버지 근혜도 대단하지만은. 근데 먼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다 성품이나 아이를 기질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엄마예요. 여러분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봐요. 유대인의 천재교육, 그 어머니들의 교육법을 한번 찾아봐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러분 바르게 키웁니다. 그래서 세계의 CEO를 만드는 여러분 장소를 가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세계적인 CEO, 세계적인 경영자를,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만든다. 엄마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면 엄마는 반드시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야, 우리 집에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고 전쟁이 나서 갑자기 나쁜 놈이 우리를 다 불태우고 죽인다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너는 집에서 뭘 들고 나갈래? 그럼 애들이 전부 다 예 엄마, 금, 은, 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근데 또 물어본대.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금, 은보다 뭐 더 귀한 게,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 3번이나 질문한대요. 거기 지혜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어. 금도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어. 그러네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나.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 교육이 말씀, 이 토라 교육이. 이거를 가지고 유대인 부모들은 여러분 뭐예요? 이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천재 물리학자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아인슈타인이 있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래 0.02%밖에 안 되는 세계 인구의 경상남북도보다 더 작은 땅덩어리에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3분의 1이 전부 다 유대인이고 세계 금융물 억만장자의 30% 이상이 다 유대인들이고 예술과 뭐 국방과 이런 분야에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뒤 흔드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뭐 그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은 기가 찹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천재의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학습 지진합니다. 애가 뭐 좀 뒤떨어져 공부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학습에서 교실에서 인정을 못 받아 적응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는 도통 나는 못 가르치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집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부모들 참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적응을 못해 왕따를 당하고 학습 부진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요 달라. 엄마의 격려와 엄마의 칭찬과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대화로 이제부터 이 아이를 천재성을 발휘시켜 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해되시죠?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들은 유치원 때부터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엄마 품에서 뭘 배웠을까요? 세상 돈 버는 방법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한 인성교육을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S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S의 길은 결국은 말씀을 버리는 육신의 길입니다. 육신의 길은 탐심의 길로 이끌려서 결국은 하나님 저버리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징계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을 회복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배고파서 죽게 됐다고 팥죽 한 그릇에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등한히 하고 사역을 등한히 하는 의리스러운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예요? 너의 산업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너의 돈과 너의 모든 걸 남에게 다 주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된 길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이 참 평안하고 복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사명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을 택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종교 행위만 하지 말씀만 그냥 귀만 들었다지 집 문 열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길로 가셔야 돼요. 비록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팥죽을 거래를 했고 속여서 형님의 축복권을 빼앗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쓰신단 말이에요.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세상 금은 보화를 다 주고 천억 만억 몇 조를 준다 하더라도 말씀을 잡고 가야 되는데 거기 내 영을 살고 내 자식을 살리고 우리를 사는 길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몇 푼 안 되는 돈 붙드는 나라고 말이야.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보세요.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버시려고? 벌어봤자 자식이 병들어 보세요. 사고 나보세요. 다 뒷바라지 하는데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 야곱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1절부터 준 복에 거는다는 말 야곱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창세기 23장에 15절 17절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야곱이 들었어요. 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거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만 준다 그랬으면 야곱이 사실 안 들을 수도 있을 거야. 저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적용되는 거거든. 야 이게 내 말이다. 내 말이. 여러분 귀 청소하고 잘 들어야 돼. 졸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졸 시간입니까? 지금 시간이? 여러분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요. 살고 죽는 나의 기로에 써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쓰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 내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주겠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해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네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후손들 속에서 뭐예요? 거대한 민족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세계를 제패하고 번성하고 리더할 CEO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다. 여러분 자식한테 뭘 남길래요? 돈 남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싸우는 뉴스에 보니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엄마 아빠 저 밥대기 팔아가지고 사업 좀 보태주소. 형이 뭐 했다고 돈 가져갈래? 동생 주소? 아니야 나 주소? 이것 때문에 싸우고, 부모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부모 장례나 잘 섬길 생각을 안 하고 부모 남긴 유산 가지고 형이 뭐 많이 가져갈래? 동생이 많이 가져갈래? 이것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그래서 유태인들은 절대로 유산 안 물려줍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유태인이지만은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유태인입니다. 그거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합니다. 복지단체를 위해서 쓰게 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쓰게 합니다. NGO 단체를 가장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공산권도 그렇고 아프리카 것도 다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 문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한국 교회가 NGO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빵 공장 만들어주고 생수 공장 만들어주고 밀가루 만들어주고 국수 공장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것도 교회가 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밖으로는 교회가 한다 소리를 못해요. 교회가 하면 북한 놈들 가만히 안 있으니까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 단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봐요. 불교가 캐톨릭이 하는 게 뭐 있어요? 몇 프로 없는데. 컴패션 단체 같은 거 다 기독교 단체. 목사님이 시작한 거네요. 천명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제기아 대책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십자 운동도 봐요. 다 마찬가지예요. 적십자 회비 잘 내요. 떼먹지 말고. 5,000원밖에 안 해. 5,000원밖에 안 해. 커피 한 잔도 안 돼. 인류공원에 이바지 해야지. 내가 5,000원 내고. 할렐루야. 째째하게 말이야. 명절날 차 막힌다고 휴게소 들어가지고 우동 한 그릇 7, 8,000원 사 먹을 줄 알면서 적십자 회비 아깝다고 안 내버리고 말이야. 전화 한 통 5,000원 AR에서 딱 하면 한 생명 살리는데 그런 거 하세요. 할렐루야. 아프리카 아이들 막 자매기름 해주세요.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 30,000원만 후원하면 그 아이들 가정을 살려버려요. 그러면서 야 나는 왜 이래 하나?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가지고 너를 사랑한다. 피가 섞였나 뭐 문화가 섞였나 은혜가 섞였나 전혀 몰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맨날 뭐 돈 엄마가 돈 그거 아이들 돈 결국 여러분 늙어보세요. 자식들이 돈밖에 모르면 부모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이 그러자 야 죽어도 요즘 돈 주고 죽어야 된다. 자식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이 요즘 많이 나온답니다. 재산 반환 청구 소송. 부모한테 잘 먹이고 잘 보살피라고 돈을 미리 다 줬더만은 이놈 새끼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주는 거야. 생활비도 안 주고. 잘 안 하던 자식이 엄마 아빠 외국여행 가면 가지요. 그때는 의심해야 돼. 외국여행 가가지고 완전 갖다 버리고 오거든. 현대판 고려장이 웃을 일 아닌데 지금 심각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 가슴이 아파요. 자식을 못 믿는 세상이 됐으니까. 자식 못 믿는 세상.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지금 가정이 왜 이래 됐느냐. 이게 사탄이 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돈 앞에 여러분이 굴복해서 그런 거야. 교회 오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돈 걱정밖에 안 하는 거야. 이자 메꿔야 되는데, 애 등록금 줘야 되는데, 집 산 거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해. 그런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통과하고 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17장 13, 22장 17절 18절에 이 약속이요 야곱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외에도 창세기 26장에도 그리고 창세기 27장에도 여러분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은요 실제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되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런 축복을 받고 나서 형님이 에서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형제끼리라도요 남이 잘 되면 부글부글 끓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형님이 잘 되든 동생이 잘 되든 너희가 잘 되든 사촌이 잘 되면 야 축하한다. 자식이 그래 잘 됐네. 야 땅 샀다며 잘 됐다. 집 샀다며 잘 됐다. 성진했다면 잘 됐다. 돈 벌었다면 잘 됐다. 축하해 줬는데 속은 부글부글 이 새끼 지가 뭐 잘났다고. 그 돈이 내한테 와야 된다. 그 복이 내한테 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참 마음 씀씀이를 그래 쓰면 안 돼요. 형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그래. 이 자식 내 장자권도 뺏어가서 모자라는 거 못하더만 이제 축복권까지 쏘기가지고 뺏어가. 내 잡히면 때려 죽여. 그래서 하라는 거네.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야곱아 여기 있다가 니 죽는다. 빨리 가라. 예갓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예갓집으로 보내버려. 아까 그 기도입니다. 창세기 27장에. 근데 가다가 베델에서 길게 노수고 하잖아요. 잠자다가 하나님 또 만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시련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하나님 나를 크게 써준다 그래서 자식 준다 그래서 잘되게 해준다 그랬는데 어려움이 자꾸 와. 남들은 애를 쑥쑥 잘 낳는데 애 달라소리 하는 집도 애 삭삭 나오는데 나는 달라소리도 하나 안 주고 자꾸 힘들거든. 그럼 여기에서 막 믿음이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귀가 얇아져가지고 점리는 치러 돌아다니고 애기는 귀여워서 그렇다고 귀가 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소리는 듣고 말이에요. 약이나 물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야곱이 베델에서 자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1사절 여러분 나중에 28장에 보면은 13절 보면 28장 1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할래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택할래요? 당장 돈이 없다고 돈 택해서 돈 잘 내는 대로 사업도 하는 대로 돈 많이 버는 데 쫓아갈래요? 한 가봐요 되는지. 그게 소돔 고모라입니다. 소돔 고모라요. 당장은 안 낫겠습니다. 당장 가보니까 잘 돼. 야 잘 왔어 그때 목사 새끼는 가지 말라고 막 저주를 퍼붓는데 가지 말고 그런데 좀 지나봐요. 지나보면 알아. 돈 때문에 자식 망가지고 돈이 많아져가지고 이혼하고 돈이 많아져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돈이 많아져가지고 근심염려 걱정하고 세상약 다 먹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느 편에 택합니까? 우리는 더 좋은 편 말씀의 편에 택해야 돼요. 팥죽 한 그릇을 붙들고 살지 마세요. 세상 물질에 붙잡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세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우리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붙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산업은 복되고 창대하고 흥하는데 에서의 산업은 멸절하고 망하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여러분 어때요? 해파시킨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갈래요? 지금 어려워도 믿음의 길 가셔야 돼요.
말씀의 길을 가셔야 돼요. 이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징계, 이 시련은 오늘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붙잡아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성도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잘 순종하면 뭐예요? 복을 받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뭐라 그래요? 5절 6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라 그러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이 말을 오늘 생명생 교인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헛되게 들어서는 안 돼요. 내 자식이 죽고 사는 기로에 지금 서 있는데 내 가정이 사나 죽느냐, 내 사업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단 말이야. 신명기 4장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렀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기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와, 오늘 여기 예배한 우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뭐한다?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베풀어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대 잘 살랐고 지금 내 눈에 한 대 좀 잘 살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0대까지 복받게 살래요? 한 대만 잘 살고 여러분 나머지 999는 지옥에서 살래요? 빨리 말해봐요. 시간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눈이 확 뒤집어지면 안 되겠지? 팥죽을 조심하자.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러다 팥죽은 멀리 하면 안 된다. 팥죽 맛있는 거. 저는 팥죽 되게 좋아해요. 믿음을 가지고 팥죽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팥죽에 코 박고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아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의 1절에 3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찾을 땅에 생할 것이라. 곧 너희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을 듣고 뭐라 그래요? 상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하라?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한다?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사셔야 돼요.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보고 뭐라 해요? 이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데 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이 모세가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 평상시 부모 말 안 듣던 자식도 부모가 마지막 숨겨두는 말은 들어야 안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 기가 차요. 어떻게 먹은 자식인지 참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찹니다. 신명기 30장의 8절에서 10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의 산업을 항폐했는지, 왜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야곱을 축복했는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요? 에서의 길로 가야 되겠어요? 에서는 예배도 없었습니다. 말씀도 없고 뜻도 없고 지 맘대로 살아가지고 부모의 근심 그 나중에 에돔 조상이 돼가지고 수시껏건 하나님을 방해하고 대적했던 인물들 삽니다. 여러분은 우선 자식들이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애국하고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맨날 우리 애들이 전과자가 되고 폭력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강간자가 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 에?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에서의 길로 가지 마세요. 팥죽의 길로 가지 마세요. 탐심의 길로 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그 육의 가지 길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돼요. 야곱의 길로 달려가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길로, 기도하는 길로, 언약의 길로 갈 때 우리가 삽니다. 에? 우리의 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여러분 7장에 7, 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다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이 말은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여기 왔다는 거요. 구원받았다는 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밖에 지금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사람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생명선교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보면 기쁜데요. 우리를 보면 즐겁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heb시바 뿔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상의도 않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정했다. 확정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가 그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문제 해결하고 그 십자가 우리를 여러분 천국 가게 하고 그 십자가 오늘 우리를 회복케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서 십자가 은혜 받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사랑이라. 우리가 말씀하는 절 읽고 마칩시다. 요한 1서 4장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9절 392쪽 보세요. 392쪽 거기 보면은 4장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안다면 우리가 예배 바로 해야죠. 안다면 사나 죽거나 주님을 위해 따라가야죠. 보이는 돈 몇 푼에 금동아리 몇 쪽에 붙들려서 여러분 신앙을 배교하지 말고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보면 전부 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 부양을 받았어요. 하나님 부양할 자는 부양하게 하셔요. 사실입니다. 사명이 있고 빚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사업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빌 게이츠가 뭐 돈이 있어가 세계 부자가 됐어요? 록펠러 돈이 있어서 세계 부자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하나님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왜 여러분 기업이라고 그렇게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은 비록 구멍가게에서 몇 평 안 되는 데서 옷장 사고 뭐 팔고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보세요. 이런 데 박성수 회장, 본죽도 그렇고 맞아. 어쨌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업들이요 잘 돼야 돼. 신흥기업도 그렇고. 시작은 출발은 작은 우리 생명선교 기업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세계 리더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세계의 유엔의 사무대 총장이 되고 막 이래 나와야 돼.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이 막 국회에 들어가고 말이야, 방송국에 들어가고 말이야, 경제를 휘어잡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좌파가 발을 안 붙이지. 뺄갱이 새끼들이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장된 사람, 애국 애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본적으로 애국 애족하면 안 돼. 팥죽 한 그릇에 눈 머는 사람은 지도자 타격이 안 돼. 뭐 말하고 그랬어요? 고추고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배고파도 정직하게 살아야,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건데 예수 믿어도 대충 해버리고 도둑질하면서 그걸 가지고 도둑질한 거 11조 드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 받아요. 정신 차리세요. 천대만대 사는 길 가야 되잖아요. 천대만대. 여러분 설교 뜨게 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야곱이 엄마 품에서 말씀 붙잡고 그 평생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이라고 야곱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여러분 훨씬 나아. 믿음 가지고 잘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에서의 길로 가지 말고